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는 문맥을 한번 봐야죠. 그렇죠? 주기도문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버지께 의는 아버지께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는 우리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문맥 안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기도문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상을 얻는 자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들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리신 그 참 양식을 통해서 우리로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 상을 얻는 자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문맥은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주기도문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문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볼 얻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자기만 온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과 아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금식할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금식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옛 계명 아래 있는 자들의 금식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금식을 하는 자이니까 너희는 어떠한 자로 금식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금식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먼저는 우리에게 금식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금식은 어떠한 금식이 돼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금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더 넓은 범주로 생각해서 보시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집안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할 때 무엇을 얻는 자로요? 상을, 외식하는 일을 하지 말고 주께 기업의 상을 얻게끔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도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 뭐가 있습니까? 유업에 상이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기본되는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요, 네? 세상에 가서 일할 때에도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유업의 상을 받는 자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세상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 하는 그 일도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끌려가니까 애굽 사람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는 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금식하는 것도 분명히 아버지께 상을 얻는 것인데, 외식하는 자의 금식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무엇을 보입니까?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5절을 보시면 3절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첫 번째, 금식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금식은 무엇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무엇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흉악하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슬픈 기색을 내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지요. 근데 금식의 본 뜻은 누구에게 하는 금식이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사람에게 하는 금식은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중심을. 포인트가 잘못됐죠. 그럼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니까, 사람의 상을 얻으려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금식한다라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왜 괴롭습니까? 그럼 금식할 때는 언제 금식합니까? 마음 괴로울 때 금식하는 거죠. 마음이 괴로울 때. 뭐 할 때요? 마음이 괴로울 때. 신약에는요, 금식이 3가지로 나옵니다. 3가지로. 네? 어떤 금식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하죠. 그럼 여기 보면 금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금식이 몇 종류가 나옵니까? 세 종류가 나오죠. 세 종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 있고, 또요 바리새인의 금식이 있고, 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이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 자기들이 금식할 때는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은 누구의 금식입니까? 바리새인의 금식이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금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 남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금식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나는 저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고 보니까 바리새인은 금식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죠. 월요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날짜를 정해서 금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금식이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의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합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잘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 그렇죠? 그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의 제물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잖아요. 예?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우상이 있지요? 우상의 제물도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우상이 없죠. 이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우상이 있다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상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이 없다.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의 재물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 믿음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양심의 자유에는 거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 금식에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죠. 예?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 물세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으면 광야에 올라오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에는 못 갑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얻는 상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아직.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복음은 믿어졌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의 금식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크게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도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는 아니죠. 네. 근데 이것도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홍해 물세례죠. 세례요한의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 세례예요. 홍해 세례. 홍해 물세례.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유월절 먹은 자가 그 홍해를 건너니까 물세례 받으니까 이제 다시는 애굽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마음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대로 살던 그 생활을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행실, 겉으로 드러난 죄, 그렇죠? 세례요한의 물세례는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닦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지은 행위의 범죄를 닦는 거예요. 물세례니까 물을 세자 무슨 세자입니까? 씻을 세자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어떻게 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만 씻는 거예요. 율법으로 범죄한 행위의 범죄만 씻는 거예요. 네? 그게 세례예요. 물세례.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뭘로 씻습니까? 성령 세례로.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알 수 있죠. 16절에 보시면, 다시 본문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기색을 내고 있습니까? 슬픈 기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금식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금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그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금식이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에게 향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네, 상을 얻는 것이죠. 중심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나 절기를 따라서 그들이 금식을 가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금식일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네. 대속죄일에 금식합니다. 또 스가랴서 8장 19절 이하를 보면, 스가랴서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1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약 1319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유다 백성에게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있지요. 네? 여기서 말하는 금식, 그러면 그들이 1년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자들을, 그 말씀을 받는 자들 1년에 4번 금식하고 있지요. 근데 이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7월의 금식은요, 총독, 예루살렘의 총독 그다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오히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따라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식은 유대 역사에서의 그 재앙, 조상들의 죄에 대한 재앙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애도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금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식은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회개가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를 보시면 고약 1271페이지입니다. 이 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어떤 때란 말입니까? 금식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할 때인데 금식하지 않고 있으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마음을 찢는 것인데, 곧 그냥 마음만 찢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금식의 기본이 그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금식할 때는 언제가 금식할 때입니까? 돌아섰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금식할 때라라고 선포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죄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기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계속 가면 뭘 만나니까요? 재앙을 만나니까. 네, 재앙을 만나니까. 구제와 같이 금식도 내가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금식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모세의 금식이 있었고, 네, 모세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기 전에 뭐 합니까? 40일 금식하시죠. 금식하지요. 그럼 모세가 받는 금식, 모세가 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주의 종들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에게 금식하고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요, 이제 자기는 완전히 다 죽게 그 금식을 통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하는 종으로 세우시기 위한 금식입니다. 또 에스더의 금식이 있고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가 있죠. 그래서 금식은 항상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금식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 9장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의 금식이 나오죠. 금식하면서 그가 기도하지요. 뭘 기도합니까?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뭐가 됐습니까? 금식할 때가 된 것을 보고 금식하죠. 근데 2절에 보시면 곧 그 통치 원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면 다니엘이 금식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이 회복될 연수를 깨닫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는 거죠. 이게 자라난 자의 금식이죠. 그리고 이제 금식합니다. 19절에 보시면 3절부터 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뭐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과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죠.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금식이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구약 안에서도요. 구약 안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금식과 기도를 한 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금식과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할 때, 지금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선 자의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 개인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금식은 개인적인 경우죠. 금식은 먼저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또 아니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왜 금식을 합니까? 우리가 금식 왜 하죠? 육신이 너무 강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육신이 너무 강해요.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들어옵니까? 튕겨져 나갑니까? 튕겨져 나가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예? 육신이 강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 안 되죠. 그걸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못 살아요. 자꾸 나라는 게 강해지고 있죠. 예? 내 생각, 내 방법, 내 죄된 습성, 예? 습관. 그때의 육신을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을 치는 건 마음이 괴로워서 육신을 치는 것이죠. 예? 그게 원래의 금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금식은요, 예? 그 내용은 다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도 금식할 때에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금식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말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금식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금식할 때라고 말씀했으니까 아까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금식할 때가 언제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의 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우리에게 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그럼 누가 신랑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그러면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럼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자고요? 중매하는 자잖아요. 중매하는 자. 이 사람이 예수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연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남편이잖아요. 신랑으로 모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남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네? 잘 보셔야 돼. 예수가 남편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있잖아요. 예? 그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습니까? 5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5 말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남편 없는 자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밝힙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네 뭐란 말입니까?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럼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의 남편과 아내는 두 몸입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네? 근데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입니까?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리스도가 남편입니까?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네? 그럼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된 거죠. 네? 남편이니까 남편이 어디로 갑니까? 남편이 인도하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요 의지의 대상이에요. 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한 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근데 문제는 이 신랑을 빼앗겼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금식할 때입니다. 그럼 신랑을 빼앗겼다는 말은 그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죠? 신령한 기쁨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을 봐도 맛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영의 생명력이 없어졌죠.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이죠. 문제는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금식할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요 그 말씀이 내게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을 탁 치면 끊어져야 되는데 쳐도 안 끊어져요. 칼이 뭉툭해가지고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못 가요. 좌로 걸치고 우로 넘어지고 좌우로 넘어지는 거죠.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문제는 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병들으면요 나사로처럼 죽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그러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라. 근데 어떤 병이 들었는지 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병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병의 다른 병들은 다 무슨 고창병, 무슨 병, 혈루병 다 얘기하셨는데 중풍병 얘기하셨는데 베드로의 그 나사로의 병명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병들어서 죽어요. 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문안하러 오죠. 그러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는데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거짓의 아비, 거짓을 따라 생활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죠. 네. 유대인의 교훈을 따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려니까 그게 무거운 짐으로 오는 거죠. 네. 내게 신령한 기쁨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네? 짐으로 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누룩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병은 언제든 어느 곳이 병들죠? 우리 육체 중에 약한 곳이 병들어요. 근데 그 병이 더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육신의 병도 똑같잖아요. 영적인 병도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이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은 있는데 육체가 강하니까 계속 골이 끌려다녀요. 유대인은 옛 계명 안에 사는 자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사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대인을 따라 사니까 옛 계명 안에 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은 사라지고 뭐가 생깁니까? 부담감이 생기고 두려운 영,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나 벌을 받을까. 네. 곧 신랑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사라진 때가 뭐 할 때입니까? 그게 금식할 때예요. 그럼 신랑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세상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복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팔복이에요, 팔복.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팔복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기쁨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육신의 근심이 많아요. 육신의 걱정이 많아요. 육신이 강해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 신령한 기쁨을 빼앗길 때가,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빼앗나요? 뭐 때문에 빼앗겠지요? 그 신령한 기쁨이 무엇 때문에 빼앗겠습니까?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육체의 생각, 게으름, 나태, 그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게 시들해지는 거예요. 죽어가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해요. 그 성령의 탄식을 듣고 이제 내용이 뭐합니까? 금식할 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금식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하는 금식은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상을 더하게 하신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기뻐하고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나를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쉬게 하시는 거죠. 예? 영영 사망 가운데 공고해 가는 그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예? 이제 그것을 보는 불타는 심정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죠. 제어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이 바른 금식이에요. 예? 여기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예? 때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분명히 아세요.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를 주세요. 구제할 때를 주세요. 그럼 구제할 때를 주시는데 언제 구제합니까? 주신 것이 있어야 구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할 때를 주십니까? 구제할 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17절에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에, 네. 근데 항상 이 주기도문 구조, 6장의 구조는요, 너희와 너가 이중 구조예요. 너희와 너. 16절에서는 금식할 때 너희는 말씀하시고,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사경회 때 이 두 가지, 두 구조 속에서의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기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이것이 유대적인 전통인데요. 유대적인 전통은 뭐냐면요, 기름은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광야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 얼굴이 쉽게 상합니다. 또 유대인이 기름을 바를 때는 기쁨과 축제의 때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어요. 왜요? 금식과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전혀 반대의 행위예요. 예?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금식할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를 풀고 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금식하잖아요. 그게 금식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예?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 행위만을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기름을 발라야 되고 얼굴을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금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이걸 바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름을 바르라, 얼굴을 씻으라,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얼굴을 씻는 것이에요. 문제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말 안에 모순이 있어요. 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죠. 네? 근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 그것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대상만 다를 뿐 다 외식이죠. 외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외식이에요. 보이려고 한다면, 내가 한다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내가 금식하는 것이라면, 더 나은 의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럼 문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그 은밀한 중에니까 어디가 은밀합니까? 응?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밀한 아무도 모르는데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게 은밀한 거예요. 천국 비유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이고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비밀을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게 큰 의미에서 은밀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금식에서 말하는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식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십니까? 탄식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신랑을 뺏겼는데도 안타까움이나 간절함이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가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탄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뭐 하게 하십니까? 금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때 금식하게 되는, 그때가 금식할 때이고 그 금식할 때를 맞는 자들이 이제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금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유하게 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네. 구약에는 기름을 바르는데 뭐에만 기름을 발랐습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발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구약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막의 기구들 만들고 마지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죠. 또 제사장이 기름을 바르죠. 네? 구별하는 것이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바르죠. 선지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죠.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임하게 하셔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령으로 탄식하게 하시고 그 탄식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뭘 구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전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도 내가 육신이 강하니까 육신대로 살았어요. 근데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금식하지요. 그 40일 금식도 하고 뭐 금식하는데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찾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근데 자라가면요. 엄마에게 해달라고 안 해요.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다 알아서 하지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자라가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니까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기름 바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성령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육신이 강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 된 내가 그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그 멸망을 위한 자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얼굴을 씻게 하십니다. 왜 얼굴을 씻습니까? 여러분 얼굴 왜 씻지요? 더러운 게 묻었으니까 씻지요. 더러운 게 묻었으니까. 네? 왜 얼굴을 씻습니까? 네? 근데 금식은 아까 하나님을 떠난 자죠. 돌이키기 위한 금식이죠. 그럼 떠난 삶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더럽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육체의 그 강함에 매여서, 세상의 강함에 매여서 살던 거기가 더러운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얼굴을 씻을 때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게 어디 묻었나 이렇게 씻는 것입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따라 살았나, 무엇 때문에 내가 더러운 자가 되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죄악에 강팍한 자가 되었나,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씻게 하시는 것이죠. 긋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의 영이죠.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나운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 얼굴로 흉하게 살던 그 생활이죠. 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신랑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린다면 우리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죠. 환난을 당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요, 신령한 기쁨이 없어지면요, 근심이 오게 되어 있어요. 불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걱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의 삶 속에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신랑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기쁨 가지고 달려가기도 바쁜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네? 이제 신령한 기쁨이 내 안에서 점점 시들어요. 왜요? 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항상 바라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만 일만 생기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 광야길이 어떻습니까? 고역이에요, 고역.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그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니까 그 광야길이요, 기쁨과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요. 괴롭습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복으로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상을 보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랑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으로만 계속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떨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신령한 기쁨이 내 속에서 시들고 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죠. 왜요? 우리가 아직 경고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남아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요, 그 신령한 기쁨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듣긴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알아야 돼. 문제는 이제 자라난 자의 금식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서는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하시는 금식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이니까 지금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한 다메섹 도상의 일을 세 번째 진술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증인과 내가 너에게 보이는 이 일, 앞으로 일을 통하여 일을 위하여 너를 증인과 사안으로 삼았도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럼 그 사도 바울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은 뭐가 멍에입니까? 율법의 멍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왜 압제당합니까?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압제당하고 있지. 그래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를 자유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를 봐도 그렇고 저희 교회를 봐도 그렇고 금식이 없어요. 그렇죠? 신랑은 빼앗기지 아니하였으니까 금식이 없는 면도 있지만 이제 주를 섬겨 주의 일을 위하여 금식하는 자리로 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로 괴로울 때 우리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것이죠. 금식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식하는데 육신 굶는 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육신 굶는 게 금식인데 영도 굶고 있어요. 영도.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영의 양식을 받아먹는 금식이 돼야 육신을 치는 금식이 되는 것이지, 영의 말씀도 안 받고 육신도 굶고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금식이고, 또 금식할 때에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늘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금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더러운 것, 그동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했던, 그 강한 육신을 쫓아 행했던 그 더러운 것을 끊는 금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끊는 것이고 행위의 범죄를 끊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은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 그걸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금식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할 때 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에 맞춰서 구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함으로, 또한 행위가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다하는 금식,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도 아직까지 육체에 강한 것들이 너무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금식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상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그 주의 일을 위하여 금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일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의 유업을 상을 받는 자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임을 밝히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말씀 안 드리겠네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보아의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죠. 그 나를 쫓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 본문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전성가 350장입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그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재물 뿌려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내가 죽는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섬기는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야 그 일을 더 나은 의를 지극히 작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권호덕 집사님 신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